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저희 사택 뒤에 보면 잡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잡초가 많아서 농약을 사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잡초가 잘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불로 농약사에 가가지고 제초제를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제초제 농약사에 가니까 주소를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하고 주소까지 가르쳐줘서 그 농약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분무기도 큰 걸로 사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잡초를 좀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막 약을 때려 부어가지고 농약을 많이 열심히 쳤어요. 치고 나니까 하루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잡초들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간 지나니까 막 풀이 있잖아요. 새까맣게 다 타 죽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잡초가 죽는 것처럼 제초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풀이 시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제초제와 같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몸살을 앓았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란 헬라어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찢다, 가르다, 나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찢어 놓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그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리고 말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가 바로 바울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파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가 누구냐면 아볼로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 해도 성경 공부가 최고다. 아볼로파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아볼로파의 모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파는 누구냐면 바로 게바파,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야말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수제자다. 그 수제자의 권위가 탁월하다. 그러니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모임을 지지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파가 있었냐면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파가 모이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바울파는 베드로파를 수군거리고, 게바파는 모이게 되면 우리가 최고지 하면서 바울파를 욕하고 수군거리고 썩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가서 가게 되면은 이 파를 욕하고, 저 파에 가서 앉아있게 되면은 이 파를 또 욕하고, 여기 가서 수군거리고, 저기 가서 수군거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송이 MBC 방송이 아니고, SBS 방송이 아니고, JTBC 방송이 아니고, 무슨 방송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방송은 카드라 방송이에요. 이 카드라 방송은 대한민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 이 방송은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저 북한에도 카드라 방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라 방송 때문에 새 가족들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신앙들이 있는데, 여기 가도 수근수근거리고 저기 가도 욕하고 막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제초제를 막 뿌린 거예요. 맨날 모임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성도들 있잖아요, 제초제를 뿌리니까 뭔가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의 마음속에도 제초제를 뿌리고, 뭔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도 제초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려면 뭘 알면 되겠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 아니냐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도동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동중앙교회가 평소에 여러분이 여전도회, 남성교회, 건사회, 또 장로회, 안수집사회,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킹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체킹을 한다면 정말 도동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 건강이 중간 정도 되는지, 아니면 최하위에 있는지. 우리가 이 동대구 가운데 속에 우리의 가정의 정말로 건강도를 측정했을 때에 우리 집이 정말로 건강한가?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자신을 체킹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막 음성이 막 높아지고, 가정에도 막 자꾸 썩내는 말을 하고, 막 귀찮은 막 투수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 뭐라고 계속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 마음속에 생기가 돌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막 그만, 어떻게 된다고요? 막 시들해져 버려요. 아내도 막 열심히 막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맛있는 막 소고기국을 막 해주셔서 막 맛 좋은 막 음식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막 다음날 가보니까 맛있는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썩나거나 뭔가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 무슨 국이 많아요? 곰탕이 많지 않습니까? 곰탕이요. 예? 곰탕하고 소고기국 막 한 솥을 끓여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막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따뜻한 말도 있고, 우리의 말에는 차가운 말도 있고, 우리의 말에는요, 뜨거운 말도 있어요.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안 하고 광야길로 우회하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였느냐?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의 나라인 이 에돔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화해의 관계로 지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 땅 앞마당을 지나가게 하면 우리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우리가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짐승이 먹는 물까지도 우리가 변상까지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같은 형제의 한 핏줄이라면 에돔이 지나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에돔이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광야로 우회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정을 알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형제의 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야길로 가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셨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우리에게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우리를 걷게 해주셨는데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막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데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이 불평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평은요, 차가운 말입니다.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요. 불평을 하게 되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불평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도 광야를 가려고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하루도 그저께도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2025년도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내가 제초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제초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지, 나의 직장에서 제초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도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쌀밥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 쌀밥을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계속 지나가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쌀밥에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그 쌀밥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있잖아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에는요 독이 가득하다라고는 성경의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죽이는 독이라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비타민과 같은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따뜻한 차와 같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글로이 집에서 소식이 들러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당파 싸움과 말싸움으로 교회가 큰일 났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눈물이 났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었는데, 얘들아 같은 말을 좀 해라. 얘들아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얘들아 너희들의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기계의 부속품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부속품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부속품을 계속 놔게 되면은요, 그 기계가 더 고장나고 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 부속품을 고치고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야만이 안전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물을 수선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해요.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힘만 들고 짜증만 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도동조항교회의 성도들을 불렀는데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물을 수선해라. 그물을 수선하고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비타민과 같은 말을 하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차와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비타민과 같은 사람, 따뜻한 차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울 사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사도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바울을 욕하고, 저기 가도 바울을 욕하고, 여기 가도 바울을 욕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사도들 안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시무룩하게 있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처럼 시무룩해 있는 바울에게 다가가서 격려해 줬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그의 형편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말과 비타민과 같은 말이 의심하였던 사도들이 마음을 바꿔서 바울 사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는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 쌀밥을 해가지고 그 쌀밥에다가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쌀밥에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쌀밥에 가보니까 곰팡이가 폈는데요, 아주 시커먼 곰팡이가 아니라 누리끼리한 곰팡이가 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구수한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여러분 죽이는 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게는요 구수한 말의 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 구수한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오래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동조항교가 여러분 구수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초제를 많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시들시들해져가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비타민과 구수한 말을 하면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살리는 가정이 되는 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